아멘. 매월 이제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또 우리 성탄절이 있는 그런 달이죠. 성탄절은 여러분 잘 또 아시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요. 기록이 되지 않다는 건 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몇 월 며칠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쳤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밖이라는 것이 이제 농경지의 들판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제 유대의 문화에 따라서 그 목자들이 양떼를 치는 것도 그 일정한 기간이 있거든요. 1년의 그 주기 속에서, 사이클 속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추측을 하자면 목자들이 그 농경지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때가 보통 6월에서 10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라고 뭐 궁금해 한다면 뭐 추측하기를 6월에서 10월 사이에 탄생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할 뿐이고, 중요한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한 날로 우리가 성탄 예배로,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매년 이렇게 성탄절을 사람들이 지키는가? 또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라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비유를 하나 할게요. 소가 아들을 낳았어요. 소아들은 뭘까요? 송아지죠, 소죠. 또 어려운 문제 같은데 또 내겠습니다. 참새가 아들을 낳았어요. 참새 아들은 뭘까요? 참새죠.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사람 아들은 뭘까요? 사람이죠. 참새나 소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아기로 탄생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건 뭐 이제 엄청난 사건이죠. 그거 하나가 엄청난 사건이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셔야 되느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나 대신에 본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당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거든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니까요. 커다란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치 아무리 요즘은 강아지들을 워낙 우리들이 이제 잘 키우고 사랑을 많이 주는데 때론 강아지가 자기가 자식인 줄 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하고 강아지가 틀리는 건데 그거와 비교가 안 되게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엔 큰 간격이 있죠. 차이가 있죠. 근데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볼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타협하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차마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때로는 이제 한심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내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서 이 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사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건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도 힘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어떤 젊은 청년이 마약에 중독된 친구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마을 공동체, 그 마을 공동체에 이 청년을 보냈어요. 내 아들 좀 마약 중독에 걸렸는데 좀 풀어주세요 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보냈는데 마약이라는 게 끊기가 쉽습니까? 그 금단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걸 못 이기니까 할 수 없이 나무에 이렇게 매달아 놨답니다. 그 마약을 이겨야 되니까. 목사님이 그 청년한테 그러는 거야. 청년아, 그 많은 약 중에 왜 하필이면 마약을 먹냐?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는데 이러는 거죠. 묶고 넣는 거예요, 몸을. 밤마다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마다 짐승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죄의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안에는, 우리 모든 인간 속에는 죄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기침 안 했다고 해서 내가 기침을 참았다고 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니듯이, 환자가 아닌 게 아니듯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요즘은 코로나가 무섭죠. 근데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린 게 아니듯이 우리 안에는 그런 성향과 경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를 보고 미워하면 그건 살인한 것이다. 누구를 보고 노하고 야 이 골빈 사람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건 가늠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죄에도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커다란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오늘 너무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습니까? 소의 아들은 소고 사람 아들은 사람이듯이 또 다른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음을 맛본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얼마 전에 전직 우리 두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 심판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낱낱이 다 드러나겠죠. 행한 대로 다 밝혀줘요. 남이 모르는 것, 또 나만이 알고 있는 것, 혹은 나조차도 몰랐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 미워했구나. 너 누구 시기했구나. 너 그때 거짓했구나. 너 그때 음란했구나. 너 그때 탐욕을 품었구나. 거의 다 심판해서 우리를 다 지옥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내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기에 그 하나님은 죽음을 맛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판관이 있었는데요. 이 재판관이 너무 공의롭고 의로운 재판관이. 근데 어떤 청년 한 사람이 끌려왔어요. 잡혀왔어요. 보니까 이 청년이 어떤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훔치고 그 과정에서 그 주인을, 가게 주인을 해코지했습니다.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게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물건값 훔친 것, 물건값, 주인 해코지한 것, 그 치료비, 그 여러 가지 가중처벌, 이렇게 해서 이제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이 청년에게, 이 죄인에게 1억의 벌금을 선고함. 그리고 채찍질 100대의 형벌을 선고함. 선고를 해야 될 형편. 근데 채찍질이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채찍질이 그 로마 제국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가죽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가죽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 사이에 나비라든지 짐승의 날카로운 뼈 조각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방송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채찍질을 만들어가지고 그 짐승, 사체, 죽은 짐승에게 한번 실험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몇 번 탁탁 친 다음에 보니까 실제로 그 짐승의 뼈가 다 부러져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채찍이라는 게 그냥 피부 조직만 무너뜨리고 괴사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치고 탁 빼면은 날카로운 조각들 때문에 장기라든지 뼈가 다 파괴되는 그런 채찍질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실 때는 십자가 이미 달리기 전에도 거의 초죽음이 됐을 것이다. 이게 채찍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이 보니까 이 아들, 그 청년을 한테 이제 형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1억의 형벌을 내려야 되고, 채찍질 100대를 때려야 되는데, 가만히 그 청년을 보니까 그 청년이 자기 아들이라. 큰일 났습니다. 이 아들인데 이 아들한테 너 왜 남의 거 훔쳤어? 왜 그 주인한테 상해를 입혔어? 너 1억의 형벌을 벌금이야 하는데 아들한테는 1억을 갚을 돈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몸이 약해요. 그래서 채찍질을 때리면 죽을 게 뻔합니다. 근데 나는 공의로운 재판관이에요.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채찍질을 때리고 죽게 내버려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걸로 하자고 덮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재판장의 고민 끝에 이렇게 선고하는 거죠. 저 피고 아무개에게, 저 도둑질을 하고 주인을 상해 입힌 저 피고인에게 1억의 형벌과 벌금과 채찍질 100대의 형벌을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재판장이 자기 판사복을 벗고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피고인이 있는 자기 아들한테 가서 앞에 딱 서죠. 그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줍니다. 얼른 이 통장에서 돈 찾아가지고 갚아라. 여러분, 이 피고인에게, 이 죄인에게 채찍질을 때려주십시오 하고 때리는 순간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꼭 껴안아주는 것이죠. 만족이 됐습니다. 재판관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아버지의 사랑도 만족이 돼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희생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군가 선물을 주잖아요. 그 선물을 받아들인다.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선물을 받아들인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도와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2021년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혹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선물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값없이 그저 누가 선물을 주면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듯이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요즘 이제 우리 딸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고생하는 거. 근데 저 때도 이제 보면은 그 뭐 대학 안 가도 사실은 갈 길이 좀 많이 열렸잖아요. 그만큼 사회가 좋아지고 많이 또 다양해지고 했는데 저 때도 뭐 오직 그냥 단순했어요. 오직 대학 그러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직 대학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그 제 살던 집 근처에 그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 대학 도서관은 그 당시만 해도 출입이 가능했어요. 제 얼굴이 워낙 외모가 차마 제 입으로 노안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은
그래서 뭐 대학교 가도 뭐 누가 막는 사람도 없었고, 대학 도서관 공짜고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 싫죠.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대학이다 보니까 가면 이제 대학생 누나들, 형들이 앉아가지고,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막 신나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공짜자 작작 하기도 하고, 아,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아, 미운 사람. 이러기도 하고. 아마 오늘 우리 창원 성도가 이렇게 왔는데 참 예쁜 우리 아내 실물을 얻어가지고 교회 왔는데 아마 우리 임창원 성도는 노래를 잘했을 것 같아요. 장가 간 거 보니까 말이에요. 노래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러고 했었고 하니까 부럽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비록 나는 지금 도서관을 향해 공부하러 가지만 내가 반드시 나도 저러고 만다.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이 지긋지긋한 공부 빨리 끝내자. 그래 이제 그 시절을 보낸 거 아닙니까? 가는데 이제 제가 학교 들어가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술 먹어보는 거 하고 미팅 해보는 거 두 개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뭐 어쨌거나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술도 먹어보고 그리고 미팅도 해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한 일주일 지나니까 허무하더라, 공허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얼마 전에 그 이종범 야구선수 아들 이정후라고 하는 야구선수가 TV에 나왔는데 아버지가 이종범,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이종범 야구선수. 아버지가 유명한 야구선수니까. 이 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당연히 자기는 야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배트를 몇백 번씩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이렇게 연습을 했대요. 근데 휘두를 때마다 대충 휘두르고 떼우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꼭 마지막 9회말 투아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 선수가. 마지막 9회말 투아웃에 내가 딱 타석에 들어섰고 여기서 안타를 치면 우리가 이기고 아웃되면 진다 이런 마음으로 그때그때마다 그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배트를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해왔던 친구니까 프로야구 가가지고 진짜 그런 상황이 오면 너무 재밌대요. 긴장도 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자기가 그리던 게 나타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연습을 했던 게 있으니까 마지막 9회 말 투아웃에 자기가 마지막 타자로 딱 등장해서 안타를 딱 때려가지고 역전승했을 때는 그때 기분은 말로 할 수 없다. 그 한 15초, 20초 되는 그 순간인데 그 한순간을 위해서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때 기분은 말로 할 수 없대. 근데 이제 그 이종우라는 선수가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공허해지더라. 허무해지더라. 이거 하나 위해서 지금까지 연습을 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공허가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만나주셨고 제 안에 갈급했던 그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여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모두를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모두는 생명의 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제가 그렇게 방황하다가 학교 들어가서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어찌할 줄 몰라 방황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깊이 만나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났던 찬송이 바로 304장이었습니다. 우리 304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3절 찬송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며 맞아드립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데 있으시면 손을 거기 대시고 하나님의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화평 모든 식구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그 인생과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